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뢰해야 할, 우리가 신뢰해야 할, 또 우리가 피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는 엘로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로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요, 엘로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피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뢰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엘 엘리온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 엘리온. 엘은 신, 하나님을 뜻하는 가나안 언어입니다. 엘리온은 가장 높은 이런 뜻입니다. 엘리온은 가나안의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을 가리켜서 붙여진 호칭이었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호칭을 여호와께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가장 높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 엘리온은 하나님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시편에서는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엘 엘리온이라는 단어가 지존하신 하나님.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4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에 엘 엘리온이 4번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4장에는 성경에서 첫 번째 기록된 전쟁의 스토리입니다. 사해 근처에 그 당시 부족 국가 5나라가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비롯한 5나라의 왕들이 동방의 엘람 왕,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 동방의 엘람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속국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사해 근처에 있는 5나라가 이 동방의 엘람 왕을 잘 섬기다가 배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기를 든 것이죠. 독립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14년째 엘람 왕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 나를 반역을 해? 그래서 동방의 근처에 있는 세 부족 국가와 연합군을 이끌고 시딤 골짜기에서 사해 근처의 5나라의 군대와 싸웠어요. 누가 이겼냐면 동방의 4나라가 이겼습니다. 독립하려고 했지만 반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동방의 4나라 왕이 사해 근처 5나라 가운데 아주 부유한 또 범죄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약탈하고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여러 사람들을 끌고 갈 때 함께 끌고 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쟁에서 겨우 살아난 한 사람이 도망쳐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200km나 추격을 합니다. 이 동방의 왕을 추격을 해요. 그래서 그쪽 군을 쫓아가서 또 싸웁니다. 싸워서 승리를 하게 돼요. 빼앗겼던 소돔 고모라의 모든 죄물과 그리고 포로들을 다시 되찾아 와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성경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인물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도대체 어디 사람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한 것은 제사장 가문은 아니다. 레위 지파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잖아요.
레위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습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 오늘 19절 2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천지의 주제이시여. 자, 여기에 엘 엘리온이 등장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을 찬송할지로다. 자, 그러니까 엘 엘리온을 맨 먼저 고백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멜기세덱입니까?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고백 이후에 뒤이어서 아브라함도 똑같이 하나님을 엘 엘론이라고 고백해요. 22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그 신앙 고백, 엘 엘리온, 하나님을 지칭했던 그 말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모든 전리품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소돔이 빼앗겼던 재물들 그거 다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시오. 백성들만 소돔 왕이 나에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 전리품 안 가질래? 고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맹세할 때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요. 여러분, 전리품은 누구 겁니까?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했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다시 찾아온 거기 때문에 빼앗겼던 소돔 고모라의 재물 비롯한 여러 가지 전리품은 아브라함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건데 너 가져. 소돔 왕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절을 했다는 거. 왜 그러냐면 23절을 보십시오. 너의 말이 너는 누구예요? 소돔 왕이죠. 소돔 왕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시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무슨 말입니까? 소돔 왕이 전리품을 가져라 해가지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게 하려고 소돔 왕의 전리품을 가지라고 하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대적을 너에게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앞에 뭐가 있어요?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믿음이 뭡니까? 네가 승리한 거는 너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을 너에게 붙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네가 승리한 거야.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에 아멘 그랬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승리한 거 자기 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인들 318명의 용맹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승리한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면 전리품은 누구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전리품의 11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11조 해야 돼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했어요. 이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피땀 흘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수입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거죠. 그런 직장을 주시고 그런 건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물질도 하나님 것입니다. 10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그 가운데 하나를 구별해서 10의 하나를 10의 10으로 생각하고 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취하라 라고 모두 다 가져라 라고 하는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이거 다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었어요. 근데 멜기세덱이 신앙 고백하는 거 보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 또한 믿음으로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그 주님을 가리켜 엘 엘리온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알게 되고 믿게 된 하나님의 이름 엘 엘리온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스크린에 띄워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우리 아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찬양 불렀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그러므로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주 만물의 주권적 통치자세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주권대로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엘리온을 오늘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에서 자기가 피 흘려 승리를 했지만 이 모든 영광과 공로를 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전쟁 끝나고죠? 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는 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 하나님 계시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개무시함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게 돼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600년경에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아주 능력이 많은 왕이에요. 남쪽의 이집트를 정복하고요. 그리고 북쪽의 아수르를 정복해요. 아버지 왕이 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건축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아버지 왕이 건축했던, 여러분 지구라트라고 들어보셨죠? 지구라트. 이거를 바벨탑이다, 신할평원에 세운 바벨탑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이 바벨탑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유프라테스 강가에 이런 지구라트가 많이 발견됐어요. 굉장히 웅장하죠. 예. 근데 아버지가 왕이 이걸 건축했는데 벼락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회파되고 좀 무너졌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되자 이 아버지가 했던 지구라트 건축 사업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메대 출신인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을 만들어요. 왜 만드냐 하면 아내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내가 살던 곳은 메대 왕국은 숲이 많아요. 풀도 있고 꽃도 있는데, 아니 이 바벨론 땅에 시집을 와보니까 이게 너무 황량해요. 지금 뭐 이라크 정도 되겠죠? 너무 황량한 땅인 거야. 꽃도 안 보이고 풀도 안 보이고 그 외로운 거야. 이 외로움을 달래려고요, 이 여자 아내 이 한 여인을 위해서 공중정원을 만들었대. 정원 꼭대기까지 높이가 100m인데요.
저기까지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그 당시 어떻게 구했는지 몰라요. 그 학자들이 추측에 의하면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해가지고 정문을 가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문인데요. 한번 보시면 이슈타르 문이라고 있어요. 이슈타르 문. 이슈타르 문,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김인기 선교사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가 설교도 하고 그 종교개혁지를 이렇게 같이 성지순례를 했는데 이 친구가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굉장히 멀거든요. 아우토반 운전해가지고 저도 운전 같이 했어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저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에 가서 저걸 봤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색깔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걸 그냥 떼온 거야. 이걸 막 조각조각 난 걸 끌고 모아가지고 붙인 거예요. 독일 사람들도 꼼꼼해 보면. 이걸 그대로 끼 맞춘 거예요, 이게. 감탄이 절로 나와요. 이걸 느부갓네살 왕이 건축한 거예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건축 사업을 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면서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야, 내가 이 정도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다니엘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게 해요.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 가운데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높은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어요. 저 땅 끝에서도 그 나무 가지가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나무였습니다. 잎사귀는 너무너무 초록빛을 띠고 아름답고요. 빛을 반짝반짝 햇빛에 비춰가 반짝반짝하고 열매가 그 나무에 많이 맺혔는데요. 들짐승이 와서 열매를 먹고 또 그 나무 그늘 아래 들짐승은 쉬어요. 그리고 나뭇가지에 온갖 새들이 와서 거기서 또 깃들어 있습니다.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나무가 큰 만큼 열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열매가 모든 피조물들의 먹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순찰자, 이게 이제 뭐냐면 천사예요. 거룩한 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 고루토기만 남겨두라. 고루토기가 쇠와 놋줄에 묶인 채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함께 살게 하라. 이 천사가 명령을 내렸다. 다른 천사들에게. 고루토기가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년을 지내리라. 그리고 다니엘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 엘 엘리온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그 왕의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 꿈을 꾸게 한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꿈을 꿨는데 바벨론의 박사들, 술객들은 꿈을 해석을 못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첫 번째 꿈을 해석해 줬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갖고 두 번째 이 꿈도 좀 해석해다오 했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루터기는 왕,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의미합니다. 꿈의 내용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이슬을 맞으면서 광야에서 짐승처럼 짐승과 함께 살게 돼요.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거 뭐냐면 그거 미친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왕에게 보이신 목적에 대해서 다니엘이 천사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4장 25, 26.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거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왕은 자기의 업적을 보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면서 자기가 이 바벨론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니야. 너의 이 화려한 왕국을 다스리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바로 나야. 이것을 많은 사람들, 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것. 결국 왕은 꿈을 꾸고 바로 회개했으면 좋은데, 겸비했으면 좋은데 1년을 미루었어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꿈이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실현이 됩니다. 진짜 느부갓네살 왕이요, 밖에 나와가지고 그림을 보니까요, 벌거벗고 기어다녀. 미쳤어. 그냥 광야에 위수를 맞으면서요, 떠돌아다니는 거야. 짐승하고 같이.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겸손해졌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하반절에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 엘 엘리온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하나님께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느부갓네살 왕은 드디어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방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입니다. 마르둑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든지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엘 엘리온은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뜻대로 비천한 자도 왕으로 얼마든지 세우실 수 있는 주권자.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 나라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과 땅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시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교만해질 때 생기는 일, 즉 형벌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멜기세덱 왕 제사장,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뒤늦게 회개한 느부갓네살 왕처럼 여러분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겸비하게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 엘 엘리온을 의뢰함으로 여러분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나의 삶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두 가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로 엘 엘리온은 내 삶의 문제를 주관하십니다. 내 삶의 고난과 내 삶의 환경까지도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돼요. 그게 엘 엘리온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나 환경도 자신의 계획을, 목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섭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악한 의도나 음모가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보드발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는 동안
억울한 누명을 썼죠. 성추행범,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만 2년을 썼게 돼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런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면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요셉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십시오. 오히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보디발의 유혹 앞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겉옷 벗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꿈을 차례차례 해석을 해줘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꿈을 해석해 줬어요.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의 꿈, 이집트 파라오의 꿈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이 당신 바로가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심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할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해석을 해줘요. 여러분, 요셉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실 요셉이 뭐 그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행하십니다. 근데 다행히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2인자가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형들 앞에서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창세기 50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이 뭐냐면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나중에 2인자가 되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만민들의 생명, 기근 가운데 야곱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만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처럼 요셉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라고 하는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다스림이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문제 앞에 있습니까? 어떤 나쁜 환경, 어떤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재정적인 형편이 안 좋습니까?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듭니까? 결혼 생활이 끔찍하십니까? 부모나 자녀들로 인해서 힘드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인생의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높이 내 앞에 치솟아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의 높이보다도 훨씬 높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손 대실 수 없는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없어요.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의뢰할 수 있다면 나의 문제, 나의 환경, 나의 고난을 우리는 요셉처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승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그리고 내 삶의 문제를 주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목적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엘 엘리온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냐면 내 삶에 역사하는 사탄도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네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여기 나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지극히 높은 자,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그 높으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자기 자리를 자꾸 마련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늘 높아지려고 해요. 사탄은.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하수인들은 대부분 교만해요. 사탄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탄에게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닿는 줄로 믿습니다. 욥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왜 시험을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죠?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뭐라고 했냐니까 땅을 두루두루 돌아보고 온 사탄에게 야, 너 혹시 욥 봤어? 욥 말이야. 얼마나 순전한지 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에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참 좋지.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 자랑을 듣고 가만히 안 있어요.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다 까닭이 있어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겁니다. 욥이 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셨고 또 울타리를 쳐서 그의 소유물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하니까 욥 한번 소유물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재산 한번 쳐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재산을 너에게 맡기겠다. 시험을 허용해요. 누가?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한을 둬요. 다만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재산 다 날리고 자식들 다 죽었어요. 부인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나중에 두 번째는 피부병 걸릴 때는 막 그러지 욕하잖아요. 그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이름 찬송받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야, 봤지? 내 말이 맞지? 욥은 이유 없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까닭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이야. 온전한 사람이야. 믿음이 좋지. 사탄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 한번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건강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래? 욥의 몸 손대.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시험을 허용하면서도 하나님은 사탄에게 어떻게 해요? 그 시험 가운데 제한을 두고 계세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욥의 상황을 누가 다스리고 계시나요?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사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주권자, 통치자가 아니고 모든 만물이,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엘 엘리온이 아니에요. 지키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운명이나 인간이나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 수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쓴 책, 하나님의 이름에 비상구가 있다라고 하는 책에 오늘날 현대어로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 계시,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설교의 어떤 핵심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나의 생애에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해 운명적인 것이나 뜻밖의 일이나 운이 좋다거나 운이 나쁘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생의 모든 것, 실로 이 우주의 모든 것은 그분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사탄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의 주님은 항상 신실하게 모면할 길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게 운명, 팔자 소관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우연이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엘 엘리온,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에게 시험당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한을 둔단 말이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러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로 엘 엘리온이에요.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바로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 어려워도 또 고난이 있어도 사탄의 시험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제가 지난번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저는 권호중 집사 바르뎀 이거 유튜브 보고 배꼽 잡고 웃었네요. 바른손 치킨 한번 먹긴 먹어야 되겠어요. 넌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야, 예수를 만나니까 저렇게 바뀌는구나. 포도주조차도 끊어버린대. 바른손 치킨 광고 섭외 들어왔을 때 자기는 술 안 마시니까 맥주 그거 한 컵 딱 마셔야 되는 그런 광고인데 자기는 술 안 끊었고 또 술을 권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사장이 다음날 전화 와서 콜라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난 감동이었어요. 그 사장도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써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권호중 집사가 한 말 가운데 저의 기억 속에 지금도 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나의 예수님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린 예수님께 예수님 뭐 하세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예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상숭배. 여러분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삶은 뭘까요?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할 수 없죠. 그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예수님께 불평할 수 없죠. 예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그 목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엘yon 하나님을 의뢰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그걸 믿으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와 행복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들,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환난과 시험을 만날 때에도 나의 예수님 엘리온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침착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나의 생애, 나의 가족, 내 자녀의 미래, 나의 미래도 온전히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주권,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시는 그 통치권을 인정하고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아까 빌립보서